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다가 이 초막절 절기부터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모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초막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가 우리 절기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을 드리고 연장하겠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선악과 문제로 죄가 들어왔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 고향 갈 포인트를 잡을 때에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고 고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것이 넘어와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칠칠절 절기와 초막절 절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칠칠절 절기는 지나갔죠. 유월절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기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 택한 인류를 다 살리는 역사가 유월절 기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칠칠절 절기가 성취는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 절기의 주인공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자기들 절기에 자기들이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사도들의 절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역사하는 기점을 잡았죠.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초막절 절기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절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는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인데 우리들의 절기입니다. 우리들의 절기예요. 세계적인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역사한 칠칠절 절기에 오순절이죠. 그 역사에 7배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뿌려놓은 알곡을 수확하는 역사입니다. 여기는 권세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날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도 마찬가지죠. 이 유월절과 칠칠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십일월 셋째 주일을 정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정한 절기예요. 날이에요. 절기는 하나님이 정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초막절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도 초막절 절기에 유월절 절기 역사에 7배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절기예요. 사도들의 절기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절기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440년경, 연대는 좀 틀립니다만 그 어간에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1차 포로 해방받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중심한 일행들이 천신만고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70년 포로 해방돼 그 다음 차수에 와보니까 성전은 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할 것은 없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곽이 없어. 이 성곽을 지으려고 할 때 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 주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그 역사를 하게끔 됩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곽이 없어. 그래서 성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4장 1절에 3절 보면요, 대적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대적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7절로 8절 4장 보면은 협박을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6장 5절 9절 보면 모함을 합니다. 온갖 방해를 했으나 에스라를 중심한 그 일행들이 52일 만에 성곽을 완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보고, 자, 우리가 지금요 신혼의 날 성전 건축 말하죠. 기가 막힌 방해와 모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앞선 역사들을 보니까 아무리 모함하고 협박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성전 짓고 성곽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해방 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6.25 휴전 이후에 70년이 됐습니다. 이제 신혼의 날이 옵니다.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고 성곽이 지어져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요, 이 율법책이 엄청 책이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방해하는 자는 방해하지만은 그래도 말씀 상고하고 싶어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중심해서 율법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율법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턱 찾아서 열게 된 것이 초막절 제사에 관한 것을 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우리들의 절기라 그랬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첫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모든 능력을 다 빌려야 됩니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초막절은 주님 우리 겁니다. 우리라는 단체를 일으켜 주십시오. 초막절 역사는 세계적인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미약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들풀과 같이 잡초와 같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능력 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양력 7월 15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7월 15일은 오늘 태양력 15일, 7월 15일에서 3개월 내지 4개월을 더 플러스해야 됩니다. 7월 15일에서 3개월 더 플러스하면요 10월달 하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월 15일은 오늘 우리의 태양력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계산하는 원력에서 7월 15일을 계산하니까 오늘 이 11월 달에 들어와서 10월 말 11월 초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잡은 날짜가 오늘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날은 반드시 어느 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요일 날이 될는지 금요일 날이 될는지 주일 날이 될는지
모르지만 초막절입니다. 모든 절기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정하셨든지 간에 초막절 절기에는 거대한 역사가 폭발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때 자꾸 참석해서 이날이 그날입니까? 이날이 그날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월 15일 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23장 레위기 3장 39절로 44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말은 추수가 끝나거든 이 말입니다. 자, 추수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거든 한 주간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첫째, 아름다운 과실을 가져와라 했어요. 수확한 아름다운 과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와 우거진 가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르며 영접했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우거진 가지는요, 싱싱하고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을 취했죠. 이건 봄을 제일 일찍 알리는 나무가 버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남연자들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자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수장절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 여러분 3대 절기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이 붙어있는 이름이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됐다고 하는 건,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웬일입니까? 웬은혜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 출애굽기 또 23장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타장한 마당에 소출한 그 포도주를 수장하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이 초막절 때에 너희 자녀와, 실제 여러분요, 이 절기는 온 식구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뜻에 좀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온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 객과 과와 과부와 다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앞으로 이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킬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분들이 율법책을, 그 많은 율법책을 뒤지다가 여기를 딱 발견해서 멈춥니다. 율법을 알고자 하여, 율법을 알고자 하여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할 때에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내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너희들은 7일 동안 초막에 가서 거하라고 이런
말씀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고 77절 절기 말씀할 때 다 광야길을 거쳐 나옵니다. 그런데 초막절 지킬 때도 77절 지킬 때도 유월절 지킬 때도 자, 이 세 절기를 말하는데 유월절, 77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초막절만은 이렇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초막절 준비는 나무들입니다. 감람나무 가지가 언제 1번 순위에 들어왔습니다. 감람나무, 여러분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감람산 그 동산에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자란 확실한 거는 그 사람들 말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이 둥치가 큰 감람나무가 예수님 때 계셨던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람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장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단풍이 들질 않습니다. 사계절 푸른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은 초막절 깃발을 꽂을 때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에 변질됨이 없어야 됩니다. 요동됨이 없어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발악할지 모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그렇게 발악을 했고, 그리고 16년 동안 멈추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해방되고 1차 해방되고 와서 성전 지으면서 16년 중단되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해방된 기간이 1차 해방, 2차, 3차, 4차 해방까지 됩니다. 여러 해가 걸립니다. 얼마나 고통 중에 힘이 들어야 중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빨리 성전 건축하라고 놀랍도록 명령을 하셔서 성전을 짓고, 그러고 나서 멈춰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야. 성전 지었는데 별의별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개도 왔다 가고 다른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리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성곽 건축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격동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곽을 지으면 그냥 순리대로 잘 일사천리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머리를 썩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부립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어둠이 깔려 있어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어둠이 깔려 있어서 어둠에 잠식되면 못 헤어납니다. 못 헤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람나무 열매는 아주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 열매입니다. 약재료로 쓰는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미용에 쓰는 열매입니다. 식용에 쓰는 열매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열매. 이 열매가 많이 매달립니다. 오늘 신혼의 종들은 결실이 많아야 됩니다. 초막절 절기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그런 사명으로 감람나무 열매를 열어지는 이 나무, 장수하는 이 나무,
변질되지 않고 푸르는 이 나무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 들감나무가 있습니다. 이 들감나무는 열매보다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23절 31절 32절을 보면요, 이 들감나무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 자재입니다. 자, 그러면 신혼의 종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신혼의 종들은 주님 나라 건축하는 일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니에요. 주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연세 많다고?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아니에요. 어부를 들어서 예루살렘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장로들을 굴복시키는 거 보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날에 제목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될 나무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죠. 종려나무. 그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자, 화석려나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화석려나무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자, 스가랴 1장에 화석려나무 아래 주님이 서 계시죠. 재림과 관계된 나무가 화석려나무입니다. 자, 우리는 신혼의 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늘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 제가요, 이 초막절 절기를 놓고, 하나님, 이 절기 우리 절기 맞죠? 이제 세상 끝나는 때 왔죠? 반만년 역사가, 여러분요, 960번 이상 침략을 받은 이 민족이 여기까지 버텨나와 살아준 것 그냥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그 후손들이 신원의 복음을 전하는, 해돋는 곳에서 전초기지를 삼으려고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두었다가 이제 경제 10대 대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자 그래요. 한국을 배우자. 그래서 각 대학마다 한국어과가 부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과가 부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화가, 외국에는 가치도 없는 그런 영화가,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뭔지 몰랐어요. 구설치기, 딱지치기, 옛날에 여러분요, 이게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신문 보니까요,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대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야.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야단이에요. 이게 무슨 징조 아니에요, 이게요? 옛날에 우리나라 딱지치기, 그리고 설탕에다가 소다 넣어가 비벼가지고요, 그거 빨아먹는 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무궁화꽃이,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어서 세계가 무궁화꽃이 피어있어 지금요. 이게 무슨 징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무슨 징조 아니에요? 이것뿐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영화들도 전부 다 한국에서 영화가 나왔다면 히트를 쳐버려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살아간 삶을 보여준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를 앞에 놓고 한국을 선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 역사예요. 세계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정치만 개떡같이, 다른 거는 전부 다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어째 정치가 이렇게 개떡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이것만 꼴찌지 다른 거는 최고로 앞서가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요.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교수 그랬죠. 이제 유학 가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한국을 가거라. 이거 우연한 소리 아닙니다.
같은 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하면서 나는 신원의 사람이다, 나는 신원의 종이다,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요, 나는 이 초막절에 서임받을 일꾼이다, 절대 힘이 없고 어려울 때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13대 교회는 전부 추수감사절 예배드려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동기가 미국에서 출발했죠. 영국에서 천도교들이, 종교 박해를 받은 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 가서, 여러분요, 선구자는 그렇게 고생해야 돼요. 네덜란드에 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배를 구입해가지고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가, 메이는 오리고 플라워는 꽃입니다. 오래 꽃이라는 깃발을 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 횡단을 해서 다음 곳이 미국 땅, 풍토병에 의해서 추운 겨울에 절반 이상 죽었습니다. 115명이라는 말도 있고 120명이라는 말도 있고 좀 더 된다는 말도 있는데 거의 다 죽어버리고 절반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다가 죽은 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서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학교를 짓자. 학교를 지을 때 교과서가, 첫 번째 교과서가 성경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이게 메이플라워로 타고 간 그들의 DNA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잘 안 돼요.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줬습니다. 함께 일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나라 이 추수감사절보다 더 성대한 축제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선교하심으로 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왜? 우리들의 절기니까요. 그래서 연세를 잡수시든 우리가 어려워서 힘이 들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성령이 여기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 받아서 초막절 역사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 절기에 포인트를 잡고 깃발을 세우고 세계적인 역사 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계적인 구원 역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고 초막절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모세의 역사 나옵니다. 바로왕을 굴복시키는 모세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모세의 역사, 바알과 아세라 목상 신을 엎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기손강가에 죽여버리고 후계자 엘리사를 사명을 맡겨놓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역사가 그거예요. 그게 초막절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시고요,
화가 나도 참으시고, 속상해도 싸우시고, 미운 사람 있어도 참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참는 건 뭐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사이 제가 시내 잘 안 나가보니 모르겠어요. 남대문 시장 가면요, 하반신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이아를 감고 앞에 무엇입니까? 그게 구제함입니까? 함 하나 가지고 녹음기 노래를 부르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동냥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이 죽질 않은 거예요. 우리 영이 망가지면요, 육신은 바로 폐기처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이 나를 속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든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와가지고요, 목격을 다 겪었습니다. 얼마나 중상모략, 이게 하찮은 것들이 예수님께 욕하고 돌질하고, 이 아무도 관계없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로마 군병들이 매질하고 침뱉고, 거기에 제사장들, 종교계 지도자들도 합세를 하고 제자들 도망가고, 이런 와중에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고 참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면서도 참 저와 여러분 아직도요, 속상하면 있는 대로 내뱉어버리고요,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설치뿌리고, 절대 신혼의 종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리 밑에 살고 처마 밑에 비를 피한다 해도 내년에 아름다운 저택이 나한테 등기가 나와 있다면요, 금년 내년이 올 때까지 참자. 고무신 신고 스리퍼 신고 다닐지라도, 여름에 옷이 없어 겨울 옷을 입고, 겨울에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환경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내년이면 내 집이 생겨, 내년이면 나의 거처가 생겨. 그 소망을 가지면 오늘의 욕 얻어먹는 거, 오늘의 어려운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초막절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잘 참아주십시오. 잘 이겨나가 주십시오. 사명이 크면 사탄이 크게 덤비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주님은 자존심 다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못 버려. 여러분, 자존심 아마 우리는 100분도 더 버렸다가 가져온 거예요. 주여 버립니다 하고 버렸다가 쿡 찔르면 뭐 어째? 아직도 우리의 인간성 죄악성,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인간성 죄악성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주여 초막절 절기에 서임받게만 해주세요. 참고 기다리렵니다. 참고 기다리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다른 6월절 때 이렇게 했습니까? 77절 때 이렇게 했습니까? 초막절 많이 이런 전례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라 그랬습니다. 무성한 나무. 초막절 절기부터, 절기가 꽝 하는 그날부터, 깃발 세우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데는 저분 가게가 좀 손님이 오나 모르겠다, 거지 도둑놈만 보내지 말고 보내주세요. 박 목사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렇게요? 여러분, 사기꾼 깡패들만 안 보내고 정말로 나를 도와줄 일거리를 좀 만들어줄 분 보내주세요. 이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우리를 찔 누르고
숨이 막힐 정도로 세상살이가 귀찮지만은요, 여러분, 이 눈 감고 그만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지경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신혼의 날 초막절의 일꾼이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은혜시대 절기요. 이제는 신혼에는 추수감사절, 안 믿는 사람도 시제드리에 드립니다. 농사짓고 떡을 하고 핵곡식 만들어서 떡 해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절기는 기가 막힌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 절기가 이렇게 지나는데 재료가, 이런 나무 재료가 이제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 아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대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나무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방살이 하던 사람이 좋은 집을 가졌을 때 셋방살이 하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현재를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의 고난을 받다가 건강 회복되었을 때, 그 가구에 질병에 시달릴 때 그 괴로움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직장과 사업 때문에 심히 고심을 하다가 이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의 축복, 초막절 절기 이후에 오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든지 초막절 절기는 우리를 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이 출애굽도 잊어버리고 모든 제사도 잊어버리니까 이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을 때 지붕에 짓든다 그랬습니다. 지붕은 우리가 이런 우리 한국적인 지붕이 아니라 이 유대 나라에는 스라브입니다. 스라브에 위에 펑펑하니까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재료는 앞에 말씀은 이는 재료 가지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집이 또 넓은 집은 안뜰에다가 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가 또 초막을 짓습니다. 왜냐? 이거는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이제 타 지역에서 와서 초막을 칠 곳이 없으니까 성전 안뜰에 와서 초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수문 광장,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그 광장이 있는데 거기도 초막을 짓게 합니다. 에브라임 광장, 예루살렘 북쪽의 광장에서 또 초막을 짓고, 일주간 살면서 에스라는 성경 낭독을 하고 큰 즐거움이 한 주간 계속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옆집에도 초막, 앞집에도 초막, 뒷집에도 초막, 집 위에 지붕에도 초막, 성전 안뜰에도 초막, 수문 광장에도 초막. 참, 여러분요, 여기에 뽑혀서 초막을 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종들은 앞으로 우리 신혼의 종들이 마지막에 큰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중심하는 이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포로 생활, 애굽 해방 후의 광야 생활, 우리 조상들이 이 고생을 했구나. 우리는 기념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지만은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예언이에요. 이런 역사가 꼭 이제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지킨 다음 달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초막절이 올 줄도 모릅니다. 내년에 올 줄도 모릅니다. 하여간 머지않은 장래입니다. 머지않은 장래. 이 역사가 폭발합니다. 거기에 빠지는 자가 되면 억울하겠죠. 우리는 이 절기를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주님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부탁하세요. 직장에서도 부탁하세요. 저는 우리 애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 사상을 가지고 하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고 아직도 안 물어본 게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집에 가면 전화로도 물어볼 것 같아요. 초막절 사상은 우리들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져야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의 종들은, 신원의 교회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요,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 이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초막절 절기는 지키기는 지켰으되 이렇게 거대한 절기는 지켜본 적이 없다. 이 말은 6,000년 역사의 초막절 지킨 역사 이후에 거대한 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일 큰 절기,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